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찬송가 52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그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에 있었던 일로 볼 때에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그냥 이렇게 뜨거운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남미 지역, 이러한 지역에 지금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7, 80년대에 보면 어떤 그런 성장들, 좀 폭발적인 성장이다 말하는데 이러한 성장을 이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장을 단지 수치 몇 명이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어떤 수치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기도로 함께 지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해 보았는데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충은 선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충을 토로하시기를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선교 보고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원에 지원해 주는 어떤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고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해서 어떤 지원받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선교 보고가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선교 보고가 힘들죠? 선교하는 활동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왜 힘들까? 그것은 교회들이 선교의 결과물 이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떤 많은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결과들 열매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고하면 보고하는 사람이나 보고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는 경우, 한 명도 전도가 되지를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선교지에서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지원하는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지원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러한 인식, 생각을 할까봐 이러한 염려가 되는 것이죠. 마음 편하게 선교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어떤 보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러한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외국에 나와서 타문화권이죠. 언어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다른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을 하겠다라고 선교사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 그 사역할 때에 아볼로나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고린도 교회에서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뭐 길거리에나 어디에 보면 동전 이렇게 넣고 인형 뽑는 것 있잖아요. 그런 선교는 뭔가 돈을 넣으면 물건이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동전 넣으면 막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이것들을 꼭 끌어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산의 수고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으시오 예 하고 줄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 이 수고를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일,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뭔가 변화되어지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고 돌아서도 그것이 결코 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화요 또 토요 전도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더워도 밖으로 나가서 도방 전도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 물품을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전도팀에게 이야기할 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성령께서 금이 가게 하시고 벌어지게 하시고 갈라져서 결국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말 한마디가 헛된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제 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속적인 전도가 되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주 동안 이루어진 그 복음 사역의 복음의 열매들이 당신들이지만 열매가 맺히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데 한마디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2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과 뭔가 실랑이를 벌이거나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를 왜 때리냐 하면서 맞서 싸운다거나 이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것이죠. 복음은 고시지 아닙니다. 복음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선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위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 깊이 감추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위탁자가 복음을 그냥 땅속 깊이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위탁받은 자의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전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의 말씀처럼 누군가는 전해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나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마음껏 발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된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70년도 80년도에 대한민국 이 땅처럼 쇠락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